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성전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외전 물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스겔 41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시는 성전의 모습에 대한 환상이 41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장에서는 새 성전의 외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었다면 이제 4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내부에 대한 환상의 모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놋같이 빛나는 사람, 40장에 나왔던 그 사람의 안내를 따라 에스겔은 성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성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헤칼이며 하나는 베트입니다. 두 단어 모두 성전을 의미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는 건물로서의 성전, 즉 외형, 또한 물리적인 구조를 가리킬 때 사용하며, 헤칼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주를 강조하는 단어로서 성전의 영적 의미와 거룩함에 더 무게를 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도달한 성전은 바로 이 헤칼의 성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 그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성소에 들어서자 먼저 문벽과 문 통로 그리고 통로 양쪽 벽을 측량합니다. 이어서 성소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며 그 구조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에 따라 에스겔은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지성소,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내부의 골방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성전은 총 3층으로 구조되어 있고 각 층마다 30개씩 총 90개의 골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골방들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골방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성전의 기물이나 보물들, 11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성전 뒤편에 위치한 부속 건물이 소개됩니다. 이 건물은 서쪽 뜰 뒤편에 자리하고 있으며 너비는 70척, 길이는 90척, 벽 두께는 5척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전 내부 벽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소의 모든 벽은 널판자로 덮여져 있으며 그 널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그룹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었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모두 다 이 그룹 모두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그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소 안에 이 공간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공간임을 보여주는 조각들입니다. 21절부터 22절은 성전 바깥들에 놓인 제단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제단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여호와 앞에 상이다라고 불려졌다 합니다. 23절부터 26절은 내전과 외전, 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인 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이 문들 역시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긴 문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으로서 이런 거룩한 상징들이 조각되어 있고 장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에스겔 41장을 보면은, 이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 마치 정밀한 건축 설계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 규격, 또한 그 성전 안에 장식되어 있는 장식들, 그런 세부 사항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어서 단순한 구조적 설명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녹같이 빛나는 분의 안내를 받으며 에스겔이 목격한 이 성전 환상은 단순한 시각적 묘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과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 계시의 과정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그저 단순히 외형적이고 구조적인 성전인 베트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헤칼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에스겔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측량하시며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자세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에스겔이 직접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인 지성소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매우 거룩하고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 당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심판과 멸망의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다시금 그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깊은 곳까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과 완전하신 섭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단지 건축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회복할 것이고 화해할 것이다라는 선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가장 깊은 곳까지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이 단순히 과거의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41장 성전의 깊은 곳까지 보여주시는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과 초대를 의식하지 못하고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녹과 같이 빛나는 분의 안내를 받아 성전 깊은 곳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인도가 없었다면 에스겔은 그 성전까지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그 성전 밖에서 머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 지나고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나와 가까이 하기 원하셨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측량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측량되었고 그 방 하나하나의 용도와 크기, 벽면의 장식의 세부 사항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완벽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역시 이처럼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4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